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84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코로나19 상황이 오랫동안 계속 지속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글들이 회자되는데 그 가운데 기도문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코로나19를 위한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거짓의 막말들을 많이 했으면 입을 마스크로 다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디를 가든지 손을 소독하고 씻으라 하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핏대를 세워 열을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열을 체크하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으면 듣도 보도 못한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돌아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남기라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대로 살다간 돌겠습니다. 부디 여기서 멈추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부 때에는 주시옵소서 하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이대로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긍휼을 베푸시고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십시오 라는 게 우리 모두의 소원이고 또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죠. 근데 저는 이 기도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이 코로나 상황을 종식시켜 주신다면, 그래서 모든 일상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된다면 어떻게 살 건데?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한적인 인원으로 마스크도 여러분 착용하시고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과의 관계 또 직장 많은 활동에 있어서 이 코로나 때문에 불편함이 너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중이라도 뜻밖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검사를 아무리 해도 더 이상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었다는 선언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조금 더 전진해서 여러분에게 제2의 인생, 다시 한번 인생을 살 기회를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겠어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미 결혼하신 분들 결혼 생활을 이제 다시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아내하고 남편하고 또 여러분이 자식을 다시
기른다면, 또 여러분이 하는 그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거나, 또 여러분이 다니는 그 직장을 처음 입사해서 다시 이 직장 생활을 시작한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서울서교회에 여러분이 제일 처음 등록하여서 또 처음으로 직분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 그런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시고 교회 생활을 하시고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 세상 속에서 살으시겠습니까?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저는 많이 해보았는데 다 쓸데없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는 10년 전, 20년 전, 20대, 30대, 40대의 세월로 돌아가서 그때의 정말 멋진 꽃길을 걸을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해준다고 해도 1도 그렇게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또 그때부터 또 다시 이 세월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절대로 아무리 좋은 세월이라 돌아가고 싶은 마음 없지만 그런 생각은 자주 해봅니다. 다시 목회를 시작한다면, 다시 제 아내와 같이 가정생활을 시작한다면, 우리 두 아이를 다시 1살 때부터 양육한다면,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럼 그때는 이렇게 하겠지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나 그런 일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으로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지혜입니다. 그 마음으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들을, 또 교회의 봉사를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다시 내가 이 사업을, 이 직장을 시작한다면 그 마음으로 오늘부터 일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지혜예요. 지난 월요일 날 그동안 사놓고 읽어야지 하면서 미뤄왔던 책 한 권이 있었는데, 우리말로는 2020년 9월 달에 번역이 되어 나왔고, 미국에서는 2019년도에 출판된 책이에요. 아주 유명한 분이죠. 데이비드 브룩스라고 하는 분이 쓴 두 번째 산이라는 이 책이에요. 저 책은 처음 출판하고 난 이후에 이제 곧 코로나가 닥치는 바람에 인기가 높아진 책입니다. 그래서 표지에 보시는 대로 아마존 1위, 뉴욕 타임즈 1위, 월스트리트 저널 1위, 그리고 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는 겁니다만, 어쨌든 이 분야에 굉장한 히트를 치고 이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죠. 우리나라에서는 뒤늦게 이제 한참 만에 작년 9월에 번역하여서 출판을 했습니다. 이 책은 신앙 서적이 아니고 그냥 일반 서적이에요. 일반 서적인데 이 책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고, 오늘 제목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책이 왜 이렇게 코로나를 지나면서 급속하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코로나 이 팬데믹의 고통 가운데 함께 더불어서 살아내는 삶의 여러 가지 지혜가 여기에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힘든 때를 어떻게 돌파할까 하는 관심 때문에 이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된 그러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고통의 시기가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가 있죠. 그런데 그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그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대처하는 방식이 나누어지죠. 첫 번째 대응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고통을 거부하죠. 그리고 그 고통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이 코로나가 닥치 과도하게 움츠러든다든가, 또 겁에 질려서 그 고통이 때로는 상처가 되어서 계속해서 치유되지 않는 채로 삶을 살아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갈수록 삶이 쪼그라들고 외로워지죠. 또 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갈수록 신앙도 또 삶도 힘들어지고 외로워지고 계속 늪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런 고난과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서
용기를 내어서 평소에 익숙했던 것들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닥쳤을 때 우리가 당연하던 것이 당연하지 않았다 하는 생각의 인식의 전환을 해보셨잖아요. 그리고는 마침내 자기의 성찰과 그리고 성장의 계기로 삼죠. 그래서 인생의 태도를 새롭게 정립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니까 두 번째 산은 바로 이 고통의 시간을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는, 아주 말을 너무나 멋지게 하세요. 역시 작가답게 표현을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고통의 계곡에서 사막의 정화를 거쳐 통짜의 삼봉우리에 이르는 것이라고 했는데, 쉽게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두 번째 산은 한번 까만 글씨만 읽어볼까요? 고통의 시기를 겪으며 인생의 태도를 다시 정립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기를 겪으며 인생의 태도를 다시 정립하는 것. 그게 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산은 일반적으로 내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인생의 결혼을 하고 취업을 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던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 다 이런 꿈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는 뭐뭐가 될 거야. 아직도 이 꿈을 꾸고 있죠. 나는 뭐뭐가 될 거야. 그게 많이 꿈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목표를 향하여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서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이루고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던 바를 성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는 그러지 못한 옆길로 빠지고 또 계곡으로 추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성공하고 정상에서 내가 원하던 바를 꿈을 이루고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하나 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내가 원하던 전부인가 하는 거죠. 내가 그 꿈, 내 원하던 바, 내 소원하던 바 그렇게 이루었는데 막상 잡고 보니까 이게 그렇게도 내가 원했던 내 인생의 전부인가 하는 것에서 고개를 가요동하게 되죠. 그리고 올라왔던 이 산이 진짜 내 산이 아니라 이 산 말고 또 다른 이보다 더 크고 의미 있는 산이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게 바로 두 번째 산이에요. 이 책에 나오는 그 방대한 내용을 쭉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산과 두 번째 산을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산은 이런 거죠. 자아를 세우고 자기를 규정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산은 어떤 것이냐?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을 두 번째 산이라고 합니다. 또 첫 번째 산은 무언가를 획득하고 이루려는 것, 이게 첫 번째 산이라면, 두 번째 산은 무언가를 남에게 주는 것, 베푸는 것. 또 하나, 첫 번째 산은 계층 상승, 엘리트적인 것. 이거 쉽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하여 야심을 품고 독립심을 발휘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포지션에 올라가는 것. 근데 두 번째 산은 어떤 것이냐?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자신을 뿌리내리고 그리고 관계를 중시하고 친밀하고 그들과 손을 잡고 함께 걷는 것. 그게 두 번째 산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게 제일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산은 내가 산을 정복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근데 두 번째 산은 산이 나를 정복하는 것. 이것을 내가 어떤 소명에 굴복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를 하면 두 번째 산의 특징이 뭐냐? 특징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를 내려놓고 공동체에 헌신하는 것. 자기를 내려놓고 공동체에 헌신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정리하면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를 내려놓고 공동체에 헌신하는 것. 예수님이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이야기예요.
이 책이 신앙서적도 아니고 일반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통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큐티 매일 성경으로 지금 출애굽기를 하는데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3장은 바로 모세가 이 두 번째 산을 등정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우리가 좀 보십시다. 모세의 지금 어떤 자아상이 어떻느냐 하면 1절이에요. 자, 모세의 자아상을 1절이 말해 주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이 한 구절을 잘 좀 띄어넣어 보십시오. 이 한 구절에 많은 의미가 있어요. 잘 보시면 모세라는 존재가 있었죠. 근데 그가 그의 장인, 그의 친부도 아니에요. 그리고 미디안은 그가 있어야 될 땅이 아니에요. 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는 인생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리고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계속 갔던 이유는 풀을 찾기 위해서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산 호렙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 한 구절을 잘 여러분이 묵상해 보면 우리 인생의 자아상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된 거죠? 모세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시기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때 태어나면 다 죽어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구사일생으로 모세는 살아남게 됩니다. 근데 뜻밖에도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자로서 40년을 살아가죠. 첫 번째 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시기죠. 그러다가 어느 날 40대에 자기의 동족의 애굽 사람으로부터 구타당한 것을 보고 격분하여서 그를 쳐 죽여버립니다. 순식간에 살인자가 되고 지맹 수배자가 되어서 광야에로 도망쳐 나왔던 곳이 바로 이 미디안입니다. 거기에서 시보라를 만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의 모든 친가와는 이별을 하고 뜻밖의 생각지도 않았던 이방인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오늘 장면이죠. 그리고는 양떼나 치면서 인생의 40년을 보냅니다. 이제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80의 나이는 이제 생명이 오늘 내일 하는 지경입니다. 사실은 모세가 기록한 시편 90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지금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요게 조금 안 맞죠. 그러나 모세가 살았던 모세의 시대에는 연수가 70이요 보통 70으로 살고 강건하면 잘 살면 84입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 80이 되었습니다. 이제 인생을 접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반전이 시작된다.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주일마다 이 예배당에 오셔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혹은 주의 이름을 부르다가 성경을 보다가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인생의 시작이 인생을 접어야 될 80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어떻게 시작된 거죠? 그 호렙산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가다가 만난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인생의 반전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보실까요?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르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 만남은 모세의 인생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인생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반전시킵니까? 두 번째 산으로 이끕니다.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반전되느냐, 어디로 방향을 바꾸느냐,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다음에는 그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틀어가느냐 중요한데, 모세는 두 번째 산으로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자, 우리 9절 10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러지점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분인가를 밝히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너 이제 가라 하는 겁니다. 뭐 하러 가라? 무슨 일을 하라?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왔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첫 번째 산을 올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9절 10절은 무슨 이야기죠? 이제 가라고 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내려놓고, 네 나이가 80이라는 것도 내려놓고, 너 자신을 위하여, 너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저 백성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를 희생하고 헌신하라 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두 번째 산 이야기인 거죠. 당연히 모세는 펄쩍 뜁니다. 우리 같아도 펄쩍 뛰지 않겠습니까? 자, 모세가 펄쩍 뛰며 거절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유도진 피터슨의 영어 번역을 좀 더 실감나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어요. 하나님, 왜 하필 나예요? 왜 납니까? 하나님 무슨 생각으로 나를 보냅니까?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난데요? 왜 내가 가야 되는데? 근데 모세가 이 하나님과의 실갱이를 이 12절부터 4장 17절까지 계속 합니다. 왜 하나님 내가 가야 되는데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은 계속해서 네가 가라, 네가 가라. 안 가요, 못 간다니까요. 갈 사람을 보내야죠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실갱이를 벌이다가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항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억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득에 설복하는 거죠. 그리고는 알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산에 40년 여정을 시작을 하게 되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하여 자기를 다 내려놓고 자기를 내어주고 헌신하는 두 번째 산의 40년의 인생길을 다시 접어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40년은 자기가 살아온 80년과 비교할 수 없도록 생고생입니다. 자, 처음부터 딱 맞닥뜨린 사람이 누굽니까? 그 고집세고 완강한 바로 왕입니다. 그 바로를 겨우 굴복을 받아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섰는데 툭 하면 말썽을 부리고 그리고 망나니처럼 대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40년 내내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걸어가야 될 길은 거칠은 광야, 때때로는 아말렉과 같은 무시무시한 적군들과의 전쟁도 불사해야 하는 그 40년의 세월. 돌이켜보면은 괜히 이 산을 시작했다가 생고생 죽을 고생만 했네 라고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모세는 그 40년의 두 번째 산을 죽을 고생을 다하며 올랐지만 마지막 정상에 서서는 굉장히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과 보람과 가치와 행복이 고스란히 묻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나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아쉬움은 있다고 신명기서에 토론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조금도 미련이 없어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마지막 신명기 33장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축복으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2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는 것은 그 사람들만 그렇고 나는 불행에 재수 없어 못 가, 이게 아니라 나와 너희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보다 복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40년을 돌이켜보면 그 산을 오르느라고 죽을 고생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보람이요 가치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이대로 여기 내 눈 감고 젖는 것에, 죽는 것에 아무 후회함이 없다라는 표현이란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모세의 죽음에 대하여서 신명기 34장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한번 볼까요? 신명기 34장 5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귀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죽음에 대한 예찬이에요. 우리는 이 중에서 7절을 제일 좋아하죠. 나도 나이가 120세가 되면 눈도 흐려지지 않고 기록도 쇠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이 기사를 보십시오. 죽을 때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기력이 쇠하여지고 약하여지고 이제는 식사도 못하고 그래서 죽지. 눈이 쇠하지도 않고 흐리지도 않고 기력도 빵빵한데 어떻게 죽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저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갔다 하는 이야기.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가 80세 인생 접어야 될 점에 하마터면 모세의 인생은 처음 40년은 첫 번째 산을 향하여 줄기차게 올라가다가 그냥 계곡에서 툭 떨어졌잖아요. 떨어져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광야의 그 계곡에서 실패와 패배의 그 쓴 상처를 가지고 이제 인생을 접어야 될 그러한 삶. 그런데 바로 그 80세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부른 거예요. 두 번째 산에 올라가자고 부르는 겁니다. 거기에 모세가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영원한 안식으로 영광의 안식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산을 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첫 번째 산을 지금도 아직까지 오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두 번째 산을 오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성도가 되었다는 것,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두 번째 산으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첫 번째 산을 정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두 번째 산으로의 시작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좋은 인생을 살아가려면 인생에 큰 전환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지금 이 시대는 갈수록 개인주의라고 하는 자기의 유익, 자기 성취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산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산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개인주의, 자기의 성취를 위하여 첫 번째 산으로 열심히 오르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어서 내가 공동체에 좀 기여하고
또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공동체의 번성을 이루는 곳으로 한번 생각을 전환해 보십시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우리 가정, 식구가 몇이든지 간에 부부 둘밖에 없든지 아니면 자식하고 있든지 어쨌든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어도 일가 친척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속한 이 내 가정에서 이제는 내가 이 가족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함께 우리 가정을, 우리 이 가족을 세워나가는 그 일에 내가 이제는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그게 두 번째 산입니다.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서교회를 위하여 이 교회의 지체로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순원들, 전도회원들, 우리 함께 서로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장과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희생하고 헌신할 것인가 하는 것이 두 번째 산이에요.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여러분의 직장, 그 직장과 회사에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원들과 함께, 직원들과 함께 이 회사를 위하여서, 이 사업을 위하여, 번창과 번성을 위하여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헌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게 두 번째 산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 집에서,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이 회사에서 이 사업을 통하여 내가 이루고자 하고 내가 유익을 얻고자 하는 거기에 몰입하여 올라갔다면 이제는 내가 내 집안에, 내 교회에, 내 회사에 기여할 일이 무엇인가? 함께 힘을 합쳐서 번성과 번영을 이루도록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올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분이 책에서 이런 참 귀한 말을 했어요. 공동체를 위하여 되로 주면 말로 받는다라는 말을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원리와도 같아요. 지금 다 나라에 다 뭔가를 빨대를 뽑고 빨아먹으려고 하죠. 다 준다고 하면 좋다고 덥석 교회를 가도 내가 뭔가를 얻어먹을 것이 있는 교회, 유익이 될 교회를 서치해서 찾아갑니다. 집안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이 집안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유익,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 그러면 어느 날 그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공동체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나도 같이 거기에 압사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가 조금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는 이 무너져가고 힘든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이 어려운 회사를 위하여 내가 좀 희생하고 헌신하고 조금씩 내어놓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생겨난다고 생각하십시오. 든든하게 그 공동체가 세워지면 나중에 그 공동체로부터 얻게 되는 것은 내가 헌신하고 섬긴 것보다 훨씬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원리예요.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정한 기쁨은,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진짜 큰 행복은 누군가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위하여서 무거운 짐을 지고 진정한 헌신을 한 그 자리에서 정말로 기쁨이 솟아나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제자반을 하면서 또 나눔을 했는데 어느 집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숙제를 이렇게 내주잖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숙제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을 자기가 섬겼대요. 섬기고 그 집을 딱 나오는데 너무나 기쁨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보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분만을 섬겼어요. 어른 분을 섬기고 돌아서서 집을 나오는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그 마음에서 노는 어떤 뿌듯함, 또 보람, 그 기쁨이 확 노는데, 이 맛이구나. 이 맛 때문에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그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기쁨은 잘 살아온 인생의 왕관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잘 살아온 인생의 왕관이. 그 잘 살아온다는 것은 첫 번째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산을 오르는 것이. 여러분은 어느 산을 오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언제 두 번째 산을 오르실 작정입니까? 상황이 얼마나 좋아지고 얼마나 수입이 늘어나고 여러분이 나이를 얼마나 잡수시고 어떤 상황이 되면 이제 두 번째 산을 오르실 계획이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며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삶을 공동체를 위하여 기여하며 헌신하는 일에 좀 더 힘을 쏟고 두 번째 산의 등정을 시작하실 생각입니까? 이미 여러분 가운데서 두 번째 산의 등정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죠.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그 고집센 바로 앞에 서 있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엄청난 홍해 앞에 서 있는 분도 계실 거고, 툭 하면 대들고 말썽 부리는 그 백성들 틈바구니 속에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이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했다면 여러분은 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모세 별 사람입니까? 천국 가면 뭐라고 할지 모르고 별 거예요. 모세가 모세가 뭐가 잘난 게 있습니까? 뭐가 대단한 게 있습니까? 인생 접어야 될 그 80에 광야에서 뭡니까? 모세가 두 번째 산을 끄더니 올라가. 오늘날에 우리가 모세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두 번째 산을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그가 했던 것, 그의 실력과 그의 잘남과 그의 경험과 그의 능력은 1도 보탬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앞에서 대결을 할 때, 홍해를 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데리고 다닐 때까지 그의 벽경, 그의 출신, 그의 실력, 그의 경험 1도 써먹을 데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한 거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모세가 한 것은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겁니다. 지팡이 들으라, 던져라, 뭐 해라, 그대로 한 것이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한 거, 그것밖에 뭐가 있습니까? 그걸 누가 못합니까? 모세가 40년에 두 번째 산을 올랐다면 여러분은 모세보다 훨 낫습니다. 여러분이 모세보다 빠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훨 낫죠. 우리는 훨씬 더 모세보다 더 많은 신앙의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압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도 알고, 모세가 가지고 없었던 이 어마어마한 성경도 가지고 계시고, 모세보다 우리가 나아가면은 훨씬 낫죠. 모세도 했는데 우리가 왜 못합니까?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한 줄로 좀 정리하고 싶어요. 두 번째 산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삶.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두 번째 산을 향하여 여러분 모두가 이 거룩한 주님의 부르심에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새 출발을 하실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 응원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